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부분에 관한 1차적인 설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고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을 돌려대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우리는 경쟁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형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말하자면 혈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따지자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데 대하여 내가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만일 범법자로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데 그 범한 죄가 커서 붙잡히면 최소 종신형, 그리고 보통으로 받으면 사형, 심하게 받으면 2번 사형,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중죄를 졌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데 여러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2,000원을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가자 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 가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면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가 드러나고 그 큰 죄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설 수가 없고 경찰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매치기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 실제대로 하면 한 대 갈겨서 내보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이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아무도 돌을 못 짚고 다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죠.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우를 재현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가 나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 조건은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을 만한 말하자면 적선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그 용서받을 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저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더 급하고 그것이 더 큰 문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6장에 인용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설명을 위해서 쓰여진 것에서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즉, 이웃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확인 못한 자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웃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받았는가를 안다면 너희는 너희를 분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복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런 것들이 지금 법과 질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 지금 인용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보복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의가 무엇에서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 말하자면 빛과 소금으로 대표됐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본질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왼손잡이가 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 때 특수한 예를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손등으로 때렸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뺨이란 원래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은 것은 대단한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 왼편 뺨을 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속옷을 달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때 뺏어갈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 속옷입니다. 겉옷만은 못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있어야 돌아다니니까. 겉옷까지 줘라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법이 이 부역을 시킬 때 그 어떤 한 마을에서 징발한 인원을 그 징발한 장소에서 오리 이상은 벗어나게 끌고 가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들에 대해서 좀 억울하죠. 모멸감 또는 빈부의 그 어려움 또는 지배를 당하는 이런 아픔들에 대한 사람의 보복심은 뭐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이전에 나와 화목하고 나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존심이었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하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의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는 놀랍게도 용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심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다른 본질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말한 의는 옳음이며 옳다는 것 이상으로 무슨 영광이고 위엄이고 한 어떤 한 인격이 가지는 속성상의 영광된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된 특징을 공포, 심판 이런 것으로 나타내시키는 걸 좋아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대표로 삼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늘 이런 중요한 때 아멘 하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큰 약점이요. 표정보다 실력이 못한 드러난 증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그림이나 어떤 아름다움을 봐도 하늘을 따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넓은 캔버스에 그 화려한 색상에 그 풍요함과 아닙니까? 그죠? 바다를 보세요. 할 말이 없죠. 거기에 그물질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 잡혀요? 어쩌면. 그 무한한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위엄을 이런 크기와 무게와 위엄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십자가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영광을 이런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옳고 그른 것 그의 높으심으로 나타내서 우린 다 묵사발된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 우리의 낮음이 상대적으로도 더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를 언제까지 감추고 계시느냐 하면 그 대표적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야 그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그 의가 드러날 때 그 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도 높아지게 하셨지 그의 의가 높아짐으로 우리가 더더욱 묵사발이 되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알아들어야 이 설교라죠. 참으로 놀랍죠. 여기 식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아브라함 그러면 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우리랑 종족이 다른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별거 아닙니다. 이름만 높자지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서 또 구두 닦을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11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본토 고향에서부터 출발시키는 장면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피난 갔던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고 롯이 간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오고 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15장에 와서요. 우리가 아는 그 고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학생 하나를 놓고 시험을 보는데 가르치고 시험 보고 가르치고 시험 보다 시험이 합격점이 안 나오면 밤낮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합격점을 받으니까 그게 실력이라고 통지표에는 그걸 올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앞으로 교회 등록을 받을 때는 최종 학력과 성적 증명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생애적으로 우리랑 다른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르치고 시험 봐서 드디어 합격점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다르지? 이런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에 태어날 때부터 간섭을 하시고 여러분 생에 계속 간섭을 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왔어? 그런 대접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늦게 왔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간섭들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삥삥 돌아왔든 하나님을 넌 천재다 그거예요. 어찌 그렇게 한마디 알아듣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 막차를 탔다 그런 기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위하여 우주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여러분 하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이 맞아주셨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다. 다음 주에는 절에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늘 당신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즐겨 내세우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한다는 건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지 않겠다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 쉽게 얘기하면 이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했어요. 너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 이거 안 하세요. 너만 잘 된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모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죠. 네 이웃과 그런 식의 경쟁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존심의 경쟁에 들어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자리에 왔는가를 보아서 네 이웃 앞에 너도 그런 사람으로 살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가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을 빼내고 오직 순종하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걸 왜 지금 들먹이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 이런 거 할 때 이 마음을 갖고 해라 이거. 신앙생활 할 때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뭐 할 때 조심해라. 이런 거 안 해요. 상대방이 너한테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너는 그냥 웃어줘라. 참아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군자들이 가지는, 근데 유교에서 군자들이 가지는 말하자면 관용, 또는 용서 이런 것들은요. 그게 자기 확인입니다. 너하고 안 싸운다 이거예요. 너하고 싸우는 건 내 창피다. 이게 군자,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리입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가졌으니까 참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뭐 할 때 조심해라. 좋은 일 할 때 조심해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조심해라. 우린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틀린 걸 증명해서 내 옳은 걸 증명한단 말이죠. 그거야 옳은 게 아니다 이거야. 옳다는 건 뭐냐? 옳지 않은 자를 옳게 만들어가는 게 옳은 것이다 이거예요. 상대방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설득해야 되고 옳은 것이 당사자에게 옳은 것이 열매로 되어지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긴 시간을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러 하늘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인간으로 33년을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을 체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편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심판의 칼을 거두는 유일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죄에 사로잡혀서 하는 짓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놓여놨고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거룩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결과에 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기에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의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방법, 상대방의 편을 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의를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속옷을 달면 겉옷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는 데서 보여지는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과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에서 옳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이 의로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고쳐냄으로 기다리고 희생하고 또 섬겨서 함께 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원리로 사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요. 빛이고 소금인 신자들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 뭐 너무 크게 이렇게 말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가지는 그 신앙의 본질 또는 의의 본질은 종교적인 형태와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경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열심으로만 가고 이 용서와 섬김과 기다림으로 가질 않아서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들도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에서 경쟁하는 학생들 같이 돼버린 겁니다. 전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나님 난 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경쟁으로서 내 옆에 형제를 디디고서는 전쟁의 승리자이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또는 하늘에 썩는 미랄로 힘기워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표정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러 오는 학생 같아요. 우리나라 공부는 재미없잖아요. 등수 매기는 공부잖아요. 출근하는 회사원들 같아요. 안 하면 천국 가는 이름이 빠질지 모르니까 억지로 오는 거예요. 와서도 그런 확인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난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숙제는 했다. 이거죠. 우리나라 교육도 얼마나 잘 됐는가 잘 아시죠? 애들이 훌륭해지질 않잖아요. 이기심과 시기심밖에는 느는 게 없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고요. 서로가 잘났대는데 서로가 안 친하고 반갑지 않고 만족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부름받은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상은 만족감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났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더 이상 어떤 목적 하나를 놓고 둘이 대치하여 싸우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가기 위하여 주어진 무슨 여러분이 갈아야 할, 지어야 할 바치고 농토이지 전쟁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하고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바로 이런 기적과 이런 부요함이 나누어지도록 나한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눈밖에 날까봐 걱정하는 것과 어떻게든지 점수를 따갖고 소원을 이루기에 바쁜 그 소원이란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이웃을 담보로 해서 생기고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 이웃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참으로 가난한 것이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의 참다운 기쁨과 자랑은 이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곳에 심리를 따라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쁜 뜻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찾아갈 때 그 자식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먼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가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요 영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무엇을 확인하려 하느냐?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과 그 내용과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위와 책임과 목표를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고서는 그 책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신자의 지위와 책임과 내용과 목표를 지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시작부터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가장 유일하고도 큰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목표로 할 때마다 실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된 기쁨, 보상, 자랑, 삶의 의미,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에 이미 여러분에 주어진 것이요. 그 가난함은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외면해서 생긴 것임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인생을 사시고 자랑할 것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도 이웃 앞에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상급이시요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 앞에 갈 때 그들과 바로 이 생명과 진리와 영원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같이 이웃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못난 자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마음과 그 원리로 이웃 앞에 찾아갈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